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깔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뜻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토끼가 크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처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에 그만큼 실망의 슬픔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냅니다. 이새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레스의 후손이고 보아스와 룻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사울의 경우 지도자라고 말하였지만 이번에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두고서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는 행위는 반역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새를 그 자리에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호와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며 이새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넘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이루실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너무 막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심이 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나섭니다. 베들레헴에 도착 후 사무엘을 맞이한 것은 베들레헴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 온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방문이 자신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5절에서 평강을 위함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노니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 드리자라고 말하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며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속으로 그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그를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 단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도록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에 이어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역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지를 묻고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고 하자 그를 데려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 이새는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본문에는 다윗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의 빛이 붉었다는 것입니다. 이 낱말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 쓰였는데 고대 붉은색은 남성다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둘째, 그는 눈이 빼어났다입니다. 요셉의 경우에서도 보듯 고대 근동에서 이 표현이 행복한 왕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셋째, 그는 얼굴이 아름다웠다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그의 외모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다윗의 내면에 간직된 아름다운 신앙에서 분출되어 나온 아름다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곧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의 집에 있는 라마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이 될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부었지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받지 않고 핍박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에 책임을 다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는데도 사울은 갈멜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였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변명을 할 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언제나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겸손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는 장현교회와 장현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수요일로 아버지 하나님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오도저가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윤보미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산모와 대중에 있는 생명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의 아버지는 가정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산모와 귀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보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